골로새서 2장 6절이죠. 6절에서 끝까지입니다. 6절에서 끝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수임수로 너희를 삭감을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근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하는 의문의 정서를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군세들을 그대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주하르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인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천성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탄생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죄인은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 내용이 거의 다 아는 내용인데 조금 정리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 18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주하르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각종 이런 이렇게 각종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주하르 안식일, 쉽게 해서 이 성경 규례들이 이렇게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몸이라는 단어가요. 이 몸이라는 단어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몸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이게 헬라 원문은 몸으로 돼 있습니다. 몸으로 돼 있는데 이걸 쭉 이렇게 영어 성경에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몸을 이렇게 이렇게 실체, substance, essence, 혹은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실체. 우리가 이렇게 이 라틴어 중에 이 에세라는 단어가 있는데, 에세라는 단어가 있는데, 에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에세가 이게 실존, 실체 그런 뜻입니다. 실존, 실체 그런 뜻입니다. 네. 중요한 건 말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성경과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 영혼이 복받고 행복하게 잘 살고자 잘 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거란 말이게. 내가 잘 되고자 하는 잘 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이게 에세가 되는 겁니다. 에세가 되는 거예요. 에세.
이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가 뭐냐면 이렇게 생명이란 뜻도 되고 존재란 뜻도 됩니다. 존재란 뜻도 됩니다. 이게 합치면 생명 있는 존재란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딴 게 아니고 생명의 존재입니다. 이게 이 실체입니다. 실체. 여호와란 말이 뭐냐? 이게 실체란 뜻입니다. 실체. 한마디로. 그래 인간은 이게 허접이라고 이게. 인간이 인간은 진짜 이게 허접스럽고 쓸데없는 거라고 이게 보면 이게. 그런데 인간에게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신성이 채워지면 이게 진짜 이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딴 게 아니고,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이게 실체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기름 부음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기름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라.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사람에게 하늘,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부어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이 실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너무 간단해요. 너가 실체가 되라는 거야. 한번 실체가 되라는 거예요. 현재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네. 유령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거. 오늘 있다 내일 없어 사라져버리는 이런 정말 이렇게 허무하고 무익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뭐냐? 이 실체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실체가 되라는 거예요. 실체. 그 실체가 되는 비결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이게 소위 이게 신성이 보여요. 신성 이게 신성이 보이는 거예요. 신성 이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신성이 이렇게 보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목사님 했지만,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뭘 보고 왔다 그랬죠? 하늘에 식양. 하늘의 식양. 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만나가지고 뭘 봤느냐? 하나님의 어떤 참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참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가 선지자들 보면요,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에스겔서 1장에 나오면 언젠가 다시 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어려워서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못 보고 있는데, 그거 보면은 에스겔 1장 보면 아주 대단한 어떤 그런, 1장 한번 보죠. 에스겔 1장 한번 보죠. 이게 언젠가 이걸 좀 자세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보세요. 이게 에스겔서 1장 1절 보면 이게 에스겔이 뭐냐 하면 이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하나님의 식양이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걸 이렇게, 이게 모세는 그걸 가지고 우리 인류에게 전해진 그 율법이고, 그 다음 에스겔은 하늘에서 본 걸 지금 현재 이렇게 1장에 먼저 서술을 하고서 그 다음부터 쭉 이렇게 그걸 전개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성의 주제는 뭐냐? 이게 우리의 존재가 실체가 되는, 실존적 실체가 되라는 거게. 그게 뭐냐? 이게 참, 우리 인간이 참, 우리 다들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신비스럽고 감사해야 될 것인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참 이렇게 어떤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어떤 명철함이 있고, 인간이 있잖아요. 이건 전부가 뭐냐? 그 하늘의 어떤 영원한 신성, 신비를 받아들여서 너희 안에 이루라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인간이 이렇게 인간으로 지어진 게 아니란 말이고,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별거 없어요, 이게. 별거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 전도서 봤지만 다 헛되고 또 해가 전제를 떠지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 이게. 헛되다는 것은 뭐냐? 이게 실체가, 헛되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실체라는 것은 이게 그 안에서 무궁한 어떤
기쁨과 어떤 그 소망과 이런 것들 안에서 있는 그런 상태라, 우리 영혼이. 예. 우리가 그런 때도 있죠.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죽고 싶은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 그냥 어떤 색에 빠져가지고 너무 황홀하고 그런 어떤 때도 있잖아, 이게. 그런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이게 바로 실체가 되는 거라면, 실체. 그 실체가 뭐냐? 바로 인간이 이렇게 이성, 감성, 어떤 그런 그런 거 있는 것은 우리 이성이나 우리 어떤 그 사고나 우리 감정이나 우리 어떤 성품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걸 이렇게 막 써무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하늘로부터는 하늘의 신성을 받으라고 하는 그릇이라. 우리 인간은 그릇이라. 곳곳에서 선지자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걸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아야 뭐가 되느냐? 실체가 돼요, 실체. 이 에세가 돼요, 에세. 그 에세를 구약에서 이룬 분이 여호와고 신약에서 그대로 이룬 분이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걸 이룬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이요 제자들이란 제자들. 사도들이고 제자들이 이뤘다라는 것은 너희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왜 사도와 제자들이 등장하느냐? 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 양반은 하나님이니까 그 양반이 못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예, 하나님 직접 이렇게 보낸 아들인데 그분이 이룬 어떤 그 놀라운 경지와 그 놀라운 어떤 세계를 그걸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중간 다리로 사도들이나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봐라. 베드로나 요한이나 우리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놀라운 어떤 경지에 이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너희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도 이렇게 여호와와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따라서 우리도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경지. 우리 인간이라는 게 있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비비고 하는 것보다는 신비하고 놀라운 그 세계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인간은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눌러 앉아가지고 여기 조사오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뭘 신비한 걸 추구하고자 하는 것. 어떤 그 영원한 걸 추구하고자 하는 것. 본래 인간에게 우리 전도서 5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영원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걸. 지극히 영광스러운 걸, 지극히 이렇게 아름다운 걸, 지극히 존귀한 이걸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줬다는 것은 뭐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이란 말을 영혼을 줬다는 것은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란 말이 있는 것은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영광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냐?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해가 둥실 떠버리면요, 우리 육체가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고.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 등이 시커멓다가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면 환히 이 영광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기가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확 빛난다니까.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한번 봐보세요. 에스겔서 보면 이렇게 에스겔이 그러니까 자기가 본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보면은 이게 그래서 5절 보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이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공통적인 게 뭐냐? 이게 여호와 그리스도 사도 이쪽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든 사람의 형상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현현하신 거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신비하고 우리 자신 자체가 신비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게. 왜?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해처럼 둥실 뜰 수 있고 빛을 비출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열을 낼 수 있는, 사랑의 어떤 그런 열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그 6절 보면 이렇게 사람 형상이 이렇게 얼굴이 있고, 얼굴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고, 그게 날개로 중요한 게 날개예요, 날개. 날개가 있고, 날개 쭉 나오고, 쭉 나옵니다. 날개 쭉 나오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보면 이게 쭉 나오고, 또 보면 그게, 그 16절 보면요, 이렇게
바퀴가 있어요, 이게. 바퀴가 있어요. 날개가 있고 바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눈이 가득해요, 이게. 눈이 가득해요, 이게. 예. 예, 이렇게. 그리고 그 22절 보면 이렇게 하늘의 궁창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에스겔은 정말 장엄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베나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모습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가 보면 예수님 모습을 또 다니엘이 예수님 본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게 어쩌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을 말해요. 우리가 돼야 될 모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아 뭐 할 거예요, 이게. 예. 아이고, 자기가 대단하니까 이렇겠지. 이러면 성경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요, 자기에게 이루어지니까 성경인 거예요, 이게. 자기 이루어지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말씀이라는 게 이게요. 이 말씀이란 거냐,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지고, 여호와의 형상, 여호와의 시경, 하나님 모습을 봤잖아, 이게. 그걸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본 모습이나 에스겔이 본 모습이나 이게 다 같은 거라고, 이게. 그 모습, 그게 바로 말씀으로 이 땅에 주셨단 말이야. 말씀을 주셨단 말이야. 그러니 이 말씀이 뭐냐? 이 모습이, 이 말씀이 뭐냐? 십계명에 살인하지 마, 간음에 돕지 마. 이게 말씀이 뭐냐? 이게 바로 여호와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내 마음속에 딱 품고 있으면, 마음속에 품으면 이게, 이 말씀이 이게 내 몸을 싹 변화시켜가지고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에스겔서 1장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에스겔 1장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이게? 에스겔서 대표적인 이렇게 날개가 있다는 거. 두 번째, 뭐가 있죠, 또 이렇게? 바퀴가 있다는 거. 바퀴가 있다는 거. 참 성경이 있대. 이제 우리나라에 바퀴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바퀴가 도입된 게, 바퀴가 이게 맨 처음에 어떤 그 마차나 이게 바퀴가 있다가, 인력 거 있다가 차가 나왔다가 지금 바퀴잖아요. 지금, 근데, 날개고 바퀴고, 이 모습이 뭐 같습니까, 이게? 날개 바퀴 있고, 그 다음에 또 눈이 있고, 이게, 에스겔서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날개가 있고 바퀴 있고 눈이 있으면 뭐 같아요? 비행기 같아요. 비행기. 비행기를 이게 그러니까 비행기 모습, 우리가 비행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천사들이 뭐냐, 이게 날개가 있어 날아다니게요, 이게. 그리고 바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땅에 있으면서도 땅에 이렇게 우리처럼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굴러요, 이게. 엄청나게 역동적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모르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눈이 사방에 있어가지고 모든 걸 다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이게 전지, 전능 이러잖아요. 그 눈이 많다는 게 전지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날개가 있다는 뜻이 이렇게 전능이라는 뜻이고, 이런 바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여기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자기들이 보고,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되라, 이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너희도 그렇게 되라가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요즘 이렇게 유튜브인들 보면 목사님 나서 하는 거 정말, 이게, 정말 가정스러워, 이게. 예수님이 고난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호산나 찬송하더라, 나귀 타고,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귀 타고 오시다는 것은 말씀으로.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 왔다는 우리 마음에 이런 걸 설명해 줘야 그게 자격이 이루어지지. 아니, 옛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간 게 내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품으면요. 내 마음속에 품으면요. 이 말씀 속에서 날개가 나타나고 바퀴가 나오고 눈이 있고 다 나오는 거, 이게. 내 안에서 이게 다 펼쳐지는 거,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게. 이 말씀 속에 다 들었다니까? 이 말씀 속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전지함, 하나님의 그 전능함, 하나님 무한함, 하나님 영원함, 그게 말씀 속에 다 들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품으면 그게 그대로 이렇게 확 펼쳐진다고 이게. 네.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 보면 이게 그 여호와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존재, 한마디로 생명의 존재란 말이게. 생명의 사람이란 말이게. 근데 예수님 이거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하여가 모세라든지 몇 사람에게 나타났어. 그러니까 몇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우리는 그림의 떡이야. 우리하고는 시간도 이제 옛날 얘기고 그림 떡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자기 몸을 보여줬어. 드디어 실제가 됐어. 그래도 뭔가 예수님하고 우리는 거리가 멀어. 드디어 사도나 제자들이 직접 이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에게도 오는 다 이게 길이 열려진 거란 말이지. 이제 우리도 안 될 게 없어요. 이게 우리는 이제 변명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당신 했지 않소. 그렇지만 우리는 땅의 미물이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게끔 돼 있어.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베드로나 그 당시 요한이나 그들보다 여건이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모든 그분들보다 나아요. 모든 여건이 지금 현재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요 그분들보다 나아요. 그분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그런 여건이 주셨다고 얘기해. 그런데 지금 변명이 안 통합니다. 이제 지금 변명이 안 통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변에 다 구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요즘 뭐 인터넷이다 뭐다 막 엄청나게 이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개발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훨씬 더 이분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더 이상 핑계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전제를 하시고 그리고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성경이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오늘 중요한 건 이렇게 몸은 그리스도로 되느니라. 몸은 이게 모든 율법의 오늘 율법이 내려왔습니다. 율법이 내려왔습니다. 율법이 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면요, 딱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율법을 딱 주면요, 딱 두 종류로 나뉘어요. 이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율법을 준 것은 뭐냐? 먹으라고 준 하늘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 영혼은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양식을 먹어가지고 우리가 하늘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날개도 달리고 바퀴도 달리고 날개도 나오고 이렇게 그 온몸에 이렇게 사방 눈이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고 그리고 그냥 자유자재한 어떤 그런 존재 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라고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을 주면 지금 이 세상 많은 교회도 있지만 율법을 딱 좀 두 부류가 나눠요. 두 부류가 나눠요. 딱 두 부류가 나눠요. 두 부류. 네, 에스겔 다시 뭡니까? 오늘 골로새서 다시 가보면 골로새서 2장 2장이죠. 2장 보면은 2장 보면은 이렇게 그 8절에서는 철학과 그 다음에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미혹할 것 같죠. 이들은 사람의 전통이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이다. 그 다음에 항상 대비에 나온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신성이 이렇게 아주 육체로 가득 차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예수인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자기 안에서 신성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이 자기 안에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두 부류가 나옵니다. 율법을 주면요, 율법을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어떤 사람은 이게 율법을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당, 사람의 교훈, 혹은 세상의 교훈 받아들이거나 혹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 딱 두 종류입니다. 딱 두 종류입니다. 우리 이걸 가리켜서 선악나무로 그럽니다. 선악나무로 그럽니다. 이걸 생명나무로 그럽니다. 그럽니다. 딱 성경은 딱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건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다 똑같아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전부 사람의 교훈, 세상 교훈으로 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세상 윤리로, 한마디로 윤리로
세상 윤리로 봤습니다. 윤리로 봤습니다. 윤리로 이렇게. 그래서 착한 일 해라 뭐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착한 일 해라 뭐 이렇게 나쁜 짓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가 장로가 나쁜 짓 하면 온 세상 사람이 다 목사라는 놈이 장로라는 놈이 나쁜 짓 한다고 온 세상 욕짓거리 다 합니다. 물론 목사나 장로가 나쁜 짓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성경은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예. 뭐 나쁜 짓은 뭐 이렇게, 예.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 그게 아니에요. 나쁜 짓,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예. 이게, 이 선악나무입니다. 이 선악나무. 이 선악나무는 이걸 가리켜서 생명나무 우리가 잠언서에서는 이게 그 하나님이 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 지혜라 그랬어요. 지혜라 그랬습니다. 지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은 지혜는 우리가 잠언서 8장과 잠언서 24장에서 지혜는 뭘 한다고 그랬죠? 집을 이나요. 집이라는 게 몸입니다. 몸이 뭐냐? 실체입니다. 실체. 한마디로 내가 실체가 되려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먹어가지고 이게 내가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이 실체예요, 실체가 돼요, 실체. 실체는요, 참 이 땅에서 신기한 게요. 이게 딱 씨가 되면요, 그 씨는 실체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그 툰드라 지역에 한 2-3천 년 오랫동안 이렇게 툰드라 밑에 이렇게 있는 그 씨가 발견돼가지고 그 씨를 꺼내가지고 심으니까 다시 거기서 이렇게 싹이 나고 이렇게 한 그런 것이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이게. 한 씨가 되면요, 그건 영원히 불변합니다, 이게. 씨가 된다는 것 자체는, 이게. 그런데 이게, 이 선악나무를 이렇게 먹게 되면 이 선악나무 이 지혜는 여기 생명나무가 하나님이 지혜라 그랬으니까 선악나무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성경을 이걸 다른 말로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거는 최종으로 사망 가는 거예요. 영은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영생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체란 건 영원한 거예요. 실체는 영원. 실체가 되면요, 아무도 그를 못 건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건 실체가 되면요, 왜 실체는 영원하냐? 실체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실체가 되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기도하면서 만왕의 왕 만주이주 그랬는데 그 실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만왕이라는 것은 각종 지식들이거든요. 그 지식의 지식. 이걸 정사와 근세라는 거거든요. 그 정사와 근세를 가진 지식, 그게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만왕의 왕이 그리스도거든요. 이 세상 지식이 있고 하늘 지식이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지식은 하늘 지식에서 다 이렇게 파생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이 만왕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고 만왕의 왕은 하늘 지식이에요, 이게. 그게 바로 실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의 인간의 하늘의 어떤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모든 하늘의 이치가 내 안에 들어와 딱 자리 잡으면 이걸 보좌에 앉는다 그러거든요. 이게 하늘 보좌에 앉는다 그러거든요. 딱 자리 잡으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뭐냐? 우리들은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늘 이 말씀 자체가, 율법 자체가 본이 어디서 왔죠, 이게? 하늘에서 왔어요. 예, 하늘에서 왔어요. 이 율법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요, 율법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에요, 이게. 하늘이요. 그런데 이게 율법이 사람의 교훈으로 바뀌어버리면 율법을 어떻게 한 겁니까? 율법을 땅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그리스도로 했다는, 생명이 나무 됐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하늘로 올려지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올려지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부활되면 하늘에 올려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 보면 맨 끝에 항상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서 이렇게 다 보면 마태복음도 그렇게 나오고 누가복음도 그렇게 나오고 마가복음도 그렇게 나오고 사도행전도 그렇게 나오고 하늘을 올려진다는 거예요. 하늘을 올려진다는 자체가 영체가 된다는 거예요. 영체, 즉 실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실체. 하늘을 올려진다는 것은 실체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하늘을 끌어내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을 이 세상 교훈으로 해버렸다는 것은 하늘을 세상으로 땅으로 끌어내려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올라가려고 팍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특징은 어떻게 했죠? 지가 하늘에 올라가요. 이사야 14장 사단장 이사야 14장 한번 보죠. 자, 이사야 14장 보세요. 이게 14장 13절 다 같이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나오죠. 네, 아침의 아들 계명 이걸 킹제임스 루시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우리 인간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아침의 아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침이란 뭐냐? 하늘에서부터 빛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빛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것이 이게 그럼 하늘로부터 빛을 받는 율법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과 능력을 받아들이는 걸 가르쳐서 이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세상 교훈으로 끌어와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걸 가르쳐서 13절에 그래 1인자는 어떻게 12절 보죠. 하늘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 간단히 말해서 하늘을 올려줘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보세요. 그래서 그 13절 보면요. 너는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하늘에 올라가.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사단은 뭐냐?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는 자를 가리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 24장 3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님이라 이런 사람을 그런 사람 욕을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기가 하늘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조심하라 그랬죠. 자기가 재림 예수인 사람은 자기 재림 예수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 올려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14절에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어떻게 되라? 높은 이와 비스름하게 되리라. 비리게. 이게 그 선악과를 먹고 어떻다고 그랬죠? 하나님처럼 하나님 비스름하게 되는 거. 이 짝퉁이 짝퉁.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겉은 하나님인데 안은 마귀인 거예요. 보세요. 사람의 교훈이 되면요. 이 율법이 사람의 교훈이 오게 되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 안은 이렇게 뱀이 들어왔으니까 마귀예요. 내 마귀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늘로부터 율법 받았으니까 겉은 뭐라고요? 겉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이게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지금 그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는 어디 오죠? 어디 오죠 이게? 안에 오요. 안에 마음에 와요. 안에 그리스도가 와요. 안에 그리스도 오는데 겉은 뭐죠? 겉은 겉은 사람 마귀예요. 마귀인데 서서히 이게 마귀를 쫓아내야 돼.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마귀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물과 기름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견딜 수가 없어요. 하늘의 빛과 하늘의 영광이 비치면요 이 마귀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마귀가 쫓겨나고 이게 전부 이게 우리 저 육체가 그리스도 육체를 바뀌어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 뭐라고 말하죠? 땅을 뭐 한다?
발등상한다. 땅이 이렇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옥토가 되어지는 걸 가리켜서 땅을 발등상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뭐라냐? 그리스도는 이렇게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가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는 너희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그리스도는 원수를 발등상하기까지 뭐한다? 내 우편에 앉는다. 그러니까 내 우편이 뭐냐?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지금 그리스도가 딱 이렇게 오세요. 마음에. 말씀이 딱 오세요. 땅은 그러면 땅을 지금 누가 점령하고 있죠? 원수가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발등상한다고 해서 마귀를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 영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땅이 발등상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땅이 발등상 되는 거. 우리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죠. 본격에 보고 넘어가죠. 마태복음 22장. 지금 오늘 말씀 주제가 이렇게 실체, 참 존재 얘기를 하면 참 존재가 뭐냐? 하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신성으로 하늘 충만하고 우리 땅이 그게 이제 복종되어지는 거예요. 즉, 하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말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22장 끝에 보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러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역함질에 다윗이 성경에 감동 이르기를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발등상 되게 할까지 발등상입니다.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뜻이 뭘까요? 말씀을 마음에 자기화인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을 자기화하는 거라니까 이게. 내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이게. 내 마음속에 오셔야 된다고 이게. 마음. 말씀은 뭐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지금 와서 자리 잡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이게 우편에 앉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실체가 된 내가. 그러면 뭐냐? 나의 생각, 우리 인간 정말 이렇게,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나 더럽잖아요. 이게 우리 다들 이렇게 육체나, 이게 정말 더럽잖아요. 이걸 왜 그러냐? 마귀가 지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다, 마귀가 다 정복되어지고, 하나님 성령이, 한마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으로 뭐 하면은, 귀신을 쫓아내면은 너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 실체란 말이죠. 실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육으로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니고 없어져 버려. 좀 이따 없어져 버려, 이게. 그렇지만 이게 내 안에 이게 성령.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고, 육체에는 성령이 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이 사람의 교훈에서 그리스도로 바뀌느냐예요. 이게. 사람은 누구든지 다 먼저 선악과를 먹어요. 즉 성경 말씀을 세상의 교훈으로 알아요. 우리도 다 그랬어요. 우리도 다 성경을 세상 교훈으로 알았어요. 네. 그런데 점점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나오면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이게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가 되면 이렇게 몸이 되고 이게 실체가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사람의 교훈을 그리스도로 바꾸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꾸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이사야서 8장 16절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겠습니다. 마땅히 뭐하라고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리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장 한번 보죠. 29장. (29장) 13절에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떻게 해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이게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는 게 뭐죠, 이게? 세상 교훈입니다. 이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뭐가 지금 없죠? 그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마음과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 성경, 우리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 특히서 하나님은 뭐라고 나오죠, 이게? 하나님 본질이 뭐죠? 하나님 본질이? 우리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은 성령,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 땅으로, 이게 시내산에서 모세가 본 게 이거예요. 근데 이게 시내산에 땅이 내려가 땅에서 불을 그냥 해버리면 사람이 다 죽으니까 사람들에게 전해준 게 뭐죠, 이게? 이 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이 불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게? 네,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그러니까 본성이 뭡니까? 불이고 영이고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사랑. 이게 불, 영, 사랑이 뭐냐면 이게 참 어려운데 이걸 다른 말로 마음이다, 마음. 이 우리말로 마음하면 잘 안 맞아,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하트입니다. 하트, 영의 하트. 하트입니다, 하트. 하트는 뭐죠? 하트가 뭐죠? 어떤 심장 혹은 열정 이런 거란 말이게. 그의 어떤 열정, 이게 마음하고 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언어라는 게 참,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좋은 언어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 언어 한계가 있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언어가 시원찮은 데서는 어떻게 이걸 설명해 낼 수 있을까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언어는 얼마나 이렇게 표현이 자유자재로 수 있게 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하나님은 불이다. 불이다 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엘리야는 나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열심 내놓은 이렇게 말해서 열심이다 이렇게 우리말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데버 아주 그 열정.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열정 이게. 그러니까 열정이니까 이게 열정 하트 열정 열심 이게 우리 보면요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나 예수 이런 사람 열정이 막 넘쳐요 이게. 이 땅에서도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예술을 가는 사람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이게 예술을 어떤 그게 어느 의미에서 이 세상의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참 이렇게 예술가들 좀 부러워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재능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 그 열정적으로 하면 부러워, 이게. 그런데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사람은요, 나이 들면 시들마다 해가지고 그냥 시부적하게 죽어간다니까, 이게. 막 그냥 치매도 걸리고 막 그냥 이상한 아주 비참하게 끝나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하늘로부터 불을 내 안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 안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불이 붙으면요, 이게 치매 이런 걸 말할 것도 없고 그 존재 자체가 실제가 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불이 내 안에 붙어버리면요, 이거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바로 실체가 됐기 때문에, 한마디 실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은 그 전부가 뭐냐? 너희가 실체가 되라는 거예요. 열정이 넘치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예술적인 거나 이런 재능은 없어가지고 이 세상에 열정은 없다 치더라도 하늘의 열정으로 우리가 막 불타오르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참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아직 뭐 한참 멀었는데 하여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열정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야, 그걸 이렇게, 그렇게 그 선지자들이 본 그 예수님 본 것처럼 그런 모습을 나도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뭐냐? 자기에게 에스겔이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구약에서 등장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건 전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여간, 그게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게 지금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육이라는 건 뭐 그렇잖아요, 이게. 육이라는 건 이게 보면 알지만,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데 참 좋은 토양은, 우리 인간은 좋은 토양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이성, 감정, 성품, 어떤 성향, 기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 불을, 이렇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번제 드리러 갈 때 뭘 갖고 불을 붙이죠, 이게? 나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어떤 하나님 영접할 수 있는 그 속성이라면, 그래가지고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불이 안에 붙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서 이삭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한 사람이에요. 같은 자. 아브라함에게 불이 붙어버리면 이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번제라는 게. 그래서 제사 보면 전부 번제가 나와요, 번제. 너를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율법을 특히 우리가 불려 나온 사람들에게는 율법이란 하늘 양식 딱 주어졌어요. 그 먹는 방식은 두 가지라니까. 이게 선악나무로 먹느냐, 생명나무로 먹느냐, 이 두 가지라니까요. 두 가지라니까요, 이게. 선악나무는 뭐냐? 선악나무는 누가 먹는 거죠? 누가 먹는 거죠? 이게 먹으려면, 이렇게, 율법 먹으려면, 뭐가 먹죠? 선악나무는 누가 먹는 거죠? 내 마음이 먹습니다. 내 마음이 먹는 것입니다. 이걸 육체로 하는 거죠. 육체를 먹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나무는 이렇게, 이것도 물론 내가 먹는데 이게 생명나무 이게 어디서 오느냐? 이건 어디서 오죠? 근데 이것은 하늘에서 옵니다. 하늘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늘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펼쳐지는 게 이게 하늘이 창조되는 거예요. 하늘이 내 안에 있어요. 네. 아마 나는 그렇게 아담을 지을 때 뭘 줬죠? 생기. 그게 하늘이 같아요. 그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그게 이렇게 선악과를 먹으면서 안에 있는 생기가 완전히 이렇게 보쌈을 당해버렸어. 어떤 제압을 당해버렸어. 그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나무가 아담을 지배해버렸어.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생기, 그걸 살려내야 돼. 하늘을 살려내야 돼. 그 살려내는 것이 뭐냐면 이게 내 보좌, 그리스도가 내 보좌, 하늘에서 이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늘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지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몸이 되는 걸 이걸 창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그 전까지 전부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런 상태로 바뀌어지는 걸 창조라고 그래요. 창조라고 그래요. 창조.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에 하늘이 오르니까 이게 하늘이 내 마음이 오고 우리 시편 33, 6편에 뭘로 하늘이 지어진다고 그랬죠?
뭘로 하늘이 지어진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만상은 뭘로 지어진다고 그랬죠? 입 기운으로. 그러니까 하늘이 지어지면 여기서 막 기운이 막 나와요. 기운이 막 나와요. 마치 우리 안에 허파가 있으면 숨을 막 쉬는 것처럼, 심장에서 피가 막 도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온 몸이 이렇게 아주 파워풀하게 막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보면 이렇게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애가 자라는 모습 너무 신비하고 그래서 잘 모르지만, 또는 이렇게 계란이 병아리로 바뀔 때 그 신비한 원리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안에 허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심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를 통해서 막 피가 흘러가고 그리고 숨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온 몸이 신기하게 이렇게 놀란 모습 변화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렇게 그래서 심장과 허파가 하늘이에요. 그리고 우리 온몸이 뭐냐? 이게 땅이에요. 이게. 그 땅은 항상 성령이 부어집니다. 이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어디다 부어진다고 그랬죠? 육체 부어집니다. 육체. 이 몸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걸 육체하고 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찌들어 있어요. 교회 100% 여기 다 찌들어 있어요, 이게. 뭐, 볼 것도 없어요. 100% 다 찌들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이사야서 5장, 8장 16절에 뭐 하라고요? 증거의 말씀과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싸매고 봉함하라. 싸매고 봉함하라. 이게요, 술을 담글 때 그 안에 술 안에 이렇게 이제 고두밥하고 이제 매주를 섞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딱 봉함을 해가지고 따뜻한 곳에 딱 둡니다. 근데 그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이게 그 중간에 뭘 하면 안 된다? 늘 열면 안 된다. 이걸 제자들에게 율법을 싸매서 봉함하라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안에 넣고 안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안에서 하도록 이렇게 봉함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그리스도가 오는 비결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경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할지 자꾸 뚜껑을 열어봐. 이게 자꾸 뚜껑을 열면 어떻게 돼? 김이 새버려가지고 아무도 안 돼. 이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말씀을 못 기다려. 지가 해버려. 그 지가 그냥 이웃을 사랑해버려. 지가 다 해버려. 이게.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은요, 뭐 어떤 행하는 게 사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빨리 찾아보세요. 5장. 이 큰 원리, 내가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5장 찾았어요? 몇 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이가 일한다. 이게요, 이걸 안식이라, 요한 5장 주제가 안식일이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병자니까 뭐 엄청 고통스럽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네, 이 세상, 우리 인간은 수고스럽고 고통스럽거든. 이게 바로 병자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게 누가 왔습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누구를 모시고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오니까 이제는 지금 왜 우리가 힘들죠? 지금 힘든 게 지금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게 뭐죠 이게? 마귀잖아요. 마귀하고 싸우려니까 이게 돼요 이게 그래서 힘들다는 이 수고하고 묵은짐자 힘든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돼. 마귀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게. 내가 선한 사람 되는 거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해보세요 되는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선한 체할 뿐이지 선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는 거지 절대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늘로부터 능력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이 마귀는 이 하늘의 능력은 이게 빛과 같이 막 비치기 때문에 이게 어둠이 세력이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냥 쫓겨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드디어 하늘의 능력이 내 온몸에 충만하니까 드디어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니까 내가 일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이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이게 뭐다 이게? 실체가 되는 거라. 그래서 이게 그 비결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교훈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지가 자꾸 뚜껑을 열고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성경은요, 이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싸매고 봉함하라. 술 담글 때 이렇게 안에 누룩하고 건너가지고 딱 봉해버려, 이게. 여름 한 달 딱 봉해버려. 그래, 나 뚜껑 열어보면 이게 술이 돼 있어. 율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그러니까 싸매고 봉하면 우리가 술 담글 때 그 안에서 붓게 막 이렇게 무슨 작용이 일어나죠, 이게? 발효가 일어나는 이 참 수령이 신기합니다, 이게. 이 술이라는 게 수령이 처음에 얘기했죠. 녹말이잖아, 녹말. 이게 술을 담그면 이게 발효가 일어나요. 그래서, 포도당 발효죠, 포도당 발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젖산을 발효, 젖산 발효를. 발효가 일어나는 게 그 안에, 그 통 안에서 이게. 율법도요, 내 안에 딱 봉함해버리면요, 내 안에서 율법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율법을 이 율법을 봉함하라 그랬잖아요. 이 율법이 봉함되면요, 이 율법이 뭘로 바뀌느냐? 율법이 서서히 안에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씨를 봉함 씨에서 막 뿌리 되고 싹이 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서서히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이게. 말씀이 이게. 말씀이 서서히 뿌리가 내고 서서히 뜻이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신기하게 그 말씀끼리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누룩하고 그 쌀이 서로 간에 막 엉켜가지고 뭐가 변화되듯이 말씀끼리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짝을 차야되면서 서로 막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이게요. 그러면서 이 율법이 뭐냐면 이렇게 뜻이 차지고 나중에 짝을 만나가지고 짝을 찾고 나중에 이렇게 안에 뜻을 이룬다니까 이게. 이걸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걸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그리고서 이게 일을 하는 걸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게 뭐가 출애굽이냐? 우리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애굽이라는 게 육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그것이 벗어나는 거니까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한마디로 이 성경은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입니다. 그 출애굽을 할 제일 규례가 뭐 하라고 그랬죠? 7일 동안 뭐 하라고 그랬죠? 7일 동안 뭐 하라고 그랬죠?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무교병의 특징이 뭘 넣지 마라? 교를 넣지 마라.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마라 이거예요. 제발 세상 기울이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말씀만 가지고 끝까지 7일간은 끝까지. 그러면요 말씀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요. 말씀 안에서 작용이 일어난다고. 그 작용을 우리는 뭐라는 기도라 그런다고. 절대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다가 이렇게 IT나 이런 데다 대입하지 말고 자기 안에 넣어가지고 자기 안에 그걸 가지고 막 부둥 있으면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게. 그냥 아주 율법, 그냥 본데 없는 그냥 말씀이 그게 서서히 안에서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마치 어떤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게 어떤 뜻이 하나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막 안에 능력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이게 바로 이게 실체가 되는 비결입니다. 실체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게 본래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이렇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이 일을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종으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 따라서 일하는 그런 종으로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실체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성령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그게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다 같은 말입니다. 창조, 부활, 구원, 거듭남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헷갈리게 하려고 여러 말을 써놓은 거예요. 모르는 놈은 그냥 다 빠지라고. 그래서 대부분 다 아마 그걸 갖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한국교회 다 물어봐도요. 창조나 부활이나 거듭남이나 구원이나 이게 세례나 할례나 이 다 같다고 이야기하면 그걸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 아마 교황도 모를걸요. 로마 교황도 그 사람이 영 모자란 것 같더라고요. 예. 모를걸요. 한국교회 아무도 모를걸요. 예. 아유, 지금 진짜야. 이게 유튜브로 인터넷 한번 들어보면요. 진짜 못 보겠어요.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다 자기 나름대로 전문가들, 이게, 교회 성경을 보는 사람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비한 그 세계, 그걸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좀 이제, 우리도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실체가 되는 길은,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라. 혹은 제자 중에 봉함하라. 봉함하라. 그래서 봉함하니까 안에서 막 활동하는 거, 우리 안에서 막 활동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 생각, 우리 감정, 이것들이 그 안에서 함께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존재가 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실체를 성경은 몸이라고 합니다. 몸이라고 합니다. 몸. 우리 본문까지 한번 마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본문까지 하나 마칠, 우리 골로새 2장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그 성경에 전부 몸 얘기합니다. 보세요. 자, 그래서 그 2장 우리 본문이니까 19절 한번 보세요. 머리를 붙든다는 것은 드디어 머리라는 게 이제 심장.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걸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딱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위에 거는 전부 그림자인데 이 그리스도가 실체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게 보면요. 그게 17제라.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요. 실체는 몸의 실체입니다. 실체는 그리스도가 하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느니라. 그리스도가 뭘로서 하느냐? 그리스도가 머리로 써요. 머리. 이 머리라는 이 자체가 모든 근본, 기본 원리를 가리킵니다. 그 원리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모든 걸 다 지휘하고, 우리가 이렇게 오케스트라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지휘자 한 사람이 다 하면서 해나가는 것처럼 머리가 그냥 우리 온몸이 다 그냥 원활하게 다 이렇게 하모니 작동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지휘하고 하는 것이 바로 머리입니다. 이게 머리.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구조라는 게 엄청 오케스트라 이런 거 비교 안 될 줄로 엄청나게 복잡하고 엄청나게 막 이렇게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 전부 원활하게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럼 실체를 만나는 거죠. 실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머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과 이렇게 서로 막 연결되고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자라게 해가지고 이렇게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
에베소도 이게 몸 얘기거든요. 에베소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한번 보세요.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 이 머리라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이게 모퉁이 돌이 봐라, 이게 머리입니다. 머리 돼가지고 이 사도 선지자들의 어떤 터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어떤 그 지하는데 그냥 연주자들이 그 지맛대로 연주하면 안 된다. 뭐 지자 연주하는 사람 보면 뭐 지적을 딱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적 탁 하면 그 따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 거의 이 머리를 딱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 머리가 딱 하는데 딱 하는 거라 막 이게 이걸 그렇게 순종이라 뭐 혹은 또 이렇게 믿음이라 들음이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안에서 건물이 이렇게 서로 착착 연결되어 갑니다. 이게. 그래서 안에서 이게 건물이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체가 되는 실체. 하나님의 실체가 되어 간다. 우리 인간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거하실 처소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이게 에베소서의 전부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실체, 즉 우리가 몸이 지어져 가는 것을 쓰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 고로새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이 지어지는 겁니다. 예. 하나님 실체가 되게 하나님 다른 말을 하면 자녀라 해도 좋고 하여간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오늘은 또 그림자와 실체에 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침을 주사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림자적 어떤 그 세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